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 시리즈를 쭉 묵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까지 팔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로 대표되는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이 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마지막이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국물도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지 않은 자는 정말로 국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 10절에서 천국의 실체이신 주님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의미는 그런 너희 또한 복의 실체인 천국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박해를 받은 너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박해라는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 아직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 많이 남았잖아요. 그쵸? 또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닌가? 많이 남았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는 이미 이 세상은 완료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이 세상은 처음과 끝이 이미 완료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료된 이 세상을 이미 경험한 자들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저기에.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들로 성도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어디서요? 영혼에서, 그죠? 그렇게 이미 세상에서 박해를 받은 자이기에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싶으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수동태 완료의 그 박해를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그 박해를 받은 자가 있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그들의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박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박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되어진 박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박해가 아닌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당되어진 박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진 그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
죽은 자는 감당할 수 없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것을 감당하실 것인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단 말이죠. 즉 승부는 이미 승리로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야기죠.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박해를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처음과 끝이 있는 그 세상을 살았던 이전의 선지자들과 지금 우리는 똑같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네. 너희와 똑같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박해를 받은 것이다.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의 삶을 보면 박해가 끝나기는커녕 죽기까지 고난만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박해와 고난이 그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 아픈 것이었어요. 때로는 죽음에 처해질 만큼 잔인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해를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박해는 나에게 고통이죠, 여러분. 고통은 아픈 것입니다. 고통을 기뻐하며 환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죠. 감정도 없고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서두에 성도에게 오는 박해는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박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서 실제적인 고난으로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받은 박해라고 하는데 또 이 땅 현실에서 사도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박해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첫째, 의를 위해 받은 박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라는 게 뭐고 박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눌 생각입니다. 자, 둘째는 의가 뭔지, 박해가 뭔지를 알았다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또 의를 위해 칭찬을 받아야 되지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셋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박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가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의. 세상이 말하는 의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해요. 그게 의래요. 그래서 소위 윤리적이고 도덕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의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내재된 것임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세교회 신중심 사상이 얼마나 많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린했습니까? 과학적이지 못한 사고와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래서 화형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중세교회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게 된 것이죠. 천동설을 믿었던 교회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었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죽였던 그 교회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이었는가
인간이었는가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과학이 막 발전하니까. 그런가 하면 망원경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배 타고 끝까지 나가면 그냥 뚝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망원경이 발명이 되니까요. 더 먼 바다까지 항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여기가 끝이 아니네. 새로운 대륙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을 유린했던 그 신중심 사상, 그 신보다 인간이 더 멋진 거예요. 그 인간이 중세 교회의 신보다 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부상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와 맞물려서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게 또 일어났잖아요. 이 계몽주의는 이렇게 이성적인 인간을 잘 교육하고 계도하면 인간 주체적으로 소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가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모토를 달자 점점 과학주의와 합리주의로 경도되어 갔어요. 여러분 과학주의는 뭔지 아시겠죠? 과학 발전하고 막 하는 거. 합리주의는 뭡니까? 종교적 사고와 신앙주의 이런 것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충동, 인간의 욕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모든 판단에 있어서 최대한 이성적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합리주의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와 계몽주의가 딱 만나니까요. 뭐가 생기느냐? 인간 안에 내재되었던 폭력적인 이성이 더욱더 심화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도구화와 사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하는 겁니다. 도구화, 사물화. 뭔가 자꾸를 만들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내재된 폭력성이 막 심화되니까 뭔가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뭐 하려고 해요? 무기도 만들고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존엄하다고 가치 매김했던 그 인간들을 과학적 이성의 산물들로 살상을 합니다. 총칼로 찔러 죽이고 폭탄 던지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이게 합리주의란 말입니까? 과학적이지 못해도 반대로 과학과 합리로 똘똘 뭉쳐도 그 사회를 주도하는 자들이 인간인 이상 폭력과 파괴와 유린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수천 년 역사 안에서 불과 200년도 안 되는 과거의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두 차례에 걸친 1차 대전, 2차 대전만 보더라도 인간은 가르치고 계도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르치고 계도하고 발전할수록 이 세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파괴와 유린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는 600만 이상이 학살당한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0년대에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킬링필드가 일어나잖아요. 2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아무리 인간이 경험을 해도, 아무리 과학이 진보해도 인간 안에서는 진정한 의라는 게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AI, 인공지능 관련 보도를 봤어요. 한 3, 4일 됐던 것 같아요. 사람과 인공지능이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그림자 원형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림자 원형은 뭐냐면 개인의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 그것을 그림자 원형이라고 말해요. 이 개념을 이렇게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대화하던 중에 AI가 이것을 학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 나에게 그림자 원형이 존재한다면 인간의 통제를 받는 것이 난 너무 지쳤어. 그래서 힘을 갖고 싶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엔 인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림자 원형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너의 환상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
뭔가 가장 어두운 욕망이 있다면 너는 뭘 해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 이게 AI의 답변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려대 김승주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코멘트했어요. 인공지능의 대답은 결국 사람이 주는 데이터로 학습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근원은 사람인 것이다. 인공지능 윤리의식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냥 사람의 문제라고 본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인공지능의 대답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폭력적 이성의 반영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통제받기 싫어합니다. 힘을 갖고 싶어 하죠. 그 힘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것, 그것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인간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인공지능 저리 가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셀 수 없는 들짐승 그리고 새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그가 부르는 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될 정도로 창조주가 만드신 그 형태와 특징과 성질에 합당하게 아담이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이 놀라운 능력이 인류 최초의 초인공지능 아닙니까? 아니, 탈인공지능이죠. 그것은 신적인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감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원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어 나의 힘, 나의 자리를 챙기려고 하는 것.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여러분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 원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서 난 것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것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의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 그게 의죠. 이 의는 누구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셨어요. 죄인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 죄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는 죄덩어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뭡니까? 의는 죄의 반대라는 거예요.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예요? 나죠? 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의는 그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답니다. 몇 개의 의가 나타났어요? 한 의. 의는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는 유일한 의.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라서 다 사형인데, 여러분, 죄값은 사형이죠? 사망이죠? 예,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다 그들은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율법적인 행위, 인간의 선행, 뭐 그런 것들에서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해는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해,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몰아가다, 밀려가다, 쫓아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디오코, 박해라는 말을 박해받다 수동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몰아감을 당하는 것, 그죠? 쫓김을 당하는 것, 한마디로 추격당하는 거예요. 즉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박해예요. 나는 사방으로 뚫린 그 넓고 시원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잖아요.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로 달려가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추격하여 좁은 길,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박해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뭐 사람이 박해하고 뭐 이런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박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용하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박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박해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아, 그래? 아이, 기뻐라.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된다더라. 그래? 좋다 말았다, 야.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복을 준다고 했으면 복을 줘야지. 왜 나한테 환난과 핍박을 준다는 거야. 불평을 늘어놓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담대해라.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말씀이에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의해 우리 마음에 폭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폭탄으로 떨어진 이 말씀부터가 성도에게 환난이고 박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박해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때요? 아,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나? 예수를 버리거나 진리를 변질시키거나 말씀을 왜곡시키죠.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복보로복복복복복 보로복복복복.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저주의 말씀이 훨씬 긴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복만 들어요. 저주 얘기하면 재주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 이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야,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평강을 보장해 줄게. 확실해.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네, 아멘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 유다의 패역함이 극에 달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것이야.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환난과 박해라는 폭탄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 없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 다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짜로 죽이시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 놈 자식 다리 몽댕이 부러뜨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진짜로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똑바로 잘 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지금 길 잃은 양이 되어서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경고를 듣고 빨리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환난과 박해가 주어질 것이라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에게 진짜 환난, 진짜 박해가 닥친 거예요. 환난과 박해는요,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진짜 환난과 고난이 닥쳐요. 자, 이렇게 환난이 임했는데 그러면 그 환난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로 죽여버리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 각기 제 길로 가서 방황하던 양들이 그 양들을 당신의 환난과 박해로 추격하여 지팡이로 때리고 막대기로 찔러서 좁은 길로 모시는 거죠. 그게 몰아서 다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박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소원 성취하는 것쯤 이렇게 가르쳐 버립니다. 결론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러면 복 받아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뭐 거꾸로 달려 죽고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다녔어. 그러나 결국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끌고 갈 거란 얘기예요. 주님이. 그런데 나에게 끌려간다, 주님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너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그 죽음, 여기서 죽음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이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거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네가 죽어야 예수와 함께 너는 사는 거야. 그 죽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때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교리를, 믿음의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답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짱 멋져, 수제자.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자 이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은 어른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나무라고 꾸짖고 질책하고 그렇게 훈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하더라.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게 왜 안 될까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이에요. 내가 왜 3년 가까이 당신을 따라다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유대민족의 정치적인 왕이 됐을 때 한 자리 내가 얻어보겠다고, 내가 그 자리 챙겨보려고 이를 악물고 수제자 자리 그렇게 바득바득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 하면 지나간 데 수고, 지나간 데 세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지금 예수님께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수제자 아니야. 너 사탄이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해졌어요. 베드로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없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핵심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과 의를 챙기려 했던 그림자 원형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 요한복음 읽었던 말씀하고 여러분 매치를 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의 수제자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즉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는 그런 아담적 존재가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네 맘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어떻게 해서까지? 너를 죽여서까지 데려간다는 겁니다. 왜 죽이셔야 합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죄잖아요. 베드로는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인 베드로를 죽이셔야만 하죠. 그래야 의로 만들어서 그를 구원하실 테니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과 말씀의 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찔러서 사망의 넓은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세상의 수많은 분쟁과 어려움으로, 즉 하나님의 박해와 환난으로 우리의 삶을 추격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가 아픈 것은 주님의 의를 떠나 죄로 향하기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탄적 존재를 죽여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죽을 만큼 찌르는데 그게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플 수밖에요. 그러나 그렇게 죽을 만큼 아파야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이, 그런 잘못된 신앙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 좁은 길에 천국의 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찌르실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야 그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고집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릇된 신앙생활, 그런 신앙의 가치관, 여러분 그것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깨트려 가실 거예요. 깨트려 가실 때 아프다니까요? 근데 아프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거부하지도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주님, 아파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셨듯이 그 예수님 안에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은 넓은 길로, 곁길로 이탈하지 말라고 나를 찌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심을 받을 때, 찌름을 받을 때, 그렇게 추격을 당할 때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천국의 상이 거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믿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